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기분 좋은 달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지만 5월 5일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어린이날이었고 놀러 가면 또 선물 받는 날이었으며 또 5월 8일은 5월 5일 힘들고 재미있게 보내고 난 후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구나 하는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부모님 또는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복 있는 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가족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의 가정을 원하지만 미움이 있고, 또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해서 태어난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또 태교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자녀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께 투정도 부리고, 또 부모님은 자신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잔소리도 하시며 혼을 내기도 합니다. 가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가정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을 보면 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그 근거로 둡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와 또 인기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직장을 가진 것을 복의 잣대로 두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을 받을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는 가운데서 느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각자 살펴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에 또 길을 찾아갈 때에 누구의 말을 책으로 잘 들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즉 누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요즘 핸드폰이 좋아서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니까 걱정하지 말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자신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두 농부가 이웃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밭에 나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땅을 파보니 그것은 석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서 석유가 나와야 복을 받은 사람이고 수고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복된 것임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보면 그들이 수고한 만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갔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상납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땅에 기근이 들어 수고한 것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즉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주시는 복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에 그들로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동산의 모든 열매가 그 자신의 것이지만 또한 일하면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은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직업을 고르거나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수고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기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복된 가정을 잃어버린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수고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아내와 자식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복된 가정의 아내를 보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열매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잘 되면 수입도 좋고 그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발해서 극상품의 포도로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정에 두셨습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존재는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의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쁨의 의미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의 존재는 집안의 활력소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그 자녀들을 격려하는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나무결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 데 좋은 나무고 감람 열매도 좋은 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씨로 기름을 짜서 등불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 시대에 성전에 있는 성소에도 감람류로 성소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아직은 장성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때에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 힘들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를 바라보니 이렇게 TV만 보고 있거나 반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TV나 보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들어오자마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8편 3절에 등장하는 거기서 보이는 남편, 그 아빠의 시선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그런 온 줄도 모르고 초저녁부터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하루 중에 얼마나 고되었으면 잠이 들었을까 하며 그 아내의 존재가 감사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좀 쉬고 싶은데,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난리법석에 정신이 없는 중에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에 오늘의 수고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처럼 그에게 그런 풍경이 감사와 평안을 주는 풍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담이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화를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을 배웠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다른 성격, 다른 삶의 결정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이,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결혼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여전히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직도 내가 어리석기만 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때로는 얼마나 잔인하기까지 한지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겸손과 성실과 자기를 낮춤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이에게, 그들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128편과 같은 풍경을 매일 바라볼 수 있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볼 때 아이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이쁘고 새롭고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축복인 것은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아이들의 반응과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녀가 자신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과 자식이 내 복이 되어주지 못할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과 자녀의 복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 자신들도 감람나무와 같이 복된 존재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고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있는 길, 그리고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갈 때에 아버지는 수고한 대로 가정을 먹일 수 있는 복을, 아내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열매 맺는 복을, 또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리는, 또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한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기도문을 모든 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